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가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벗어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부터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가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느낌이 드는 본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내가 이룬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계 열방을 향해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마치 잠언서의 말씀을 읽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경영한다. 이런 얘기 잠언서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잠언서에서 몇 번이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10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사야서에서만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경영한다는 말씀이 그만큼 이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선언하시고 계시느냐.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5번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5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쓴 게 이제 이게 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실상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는 이제 뭐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분명하지만 솔로몬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직접 누구의 언어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누가 지금 들은 겁니까? 이사야가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언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모든 것을 경영한다라는 것을 그만큼 확고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경영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26절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하나님이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이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아수르를 완전히 짓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짐이 다 벗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 말씀 보면 어떤 나라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짓밟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이제 블레셋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번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자, 지금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아하스가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오죠.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말하자면 그 이사야가 살던 때입니다. 그 이사야가 살던 때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위협이 됐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 아수르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가장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방금 아까 전에 25절 말씀하는 것처럼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전에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했냐면 바벨론에 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벨론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위협입니다. 한 200년 후에 다가올 위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지금 블레셋을 이야기하느냐?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라는 사실, 블레셋을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라고까지 오늘 31절에는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과거에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일까요? 이 블레셋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서는 블레셋이 약간 지금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블레셋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지리멸멸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놓여지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능력이 있거나 뭐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못한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른 나라들이 강력하니까 아수르가 강력하고 또 뭐 애굽이 강력하고 이제 뭐 또 아직까지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바벨론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블레셋이 힘이 없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짓누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블레셋까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이스라엘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은 여러분들 바로 어디에 있는 족속이냐면 이스라엘의 바로 이제 말하자면 서쪽, 남쪽, 서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데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턱 밑에서 누구를 지금 괴롭히는 존재가 되는 겁니까? 블레셋이 만약 괴롭힌다면 이스라엘은 진짜 막 지금 사면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건 뭡니까? 이 블레셋이 지금 잠재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제 정세를 이렇게 쭉 보게 하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는 것. 지금 블레셋이든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모든 나라들을 지금 다 경영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짓누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으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다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못해서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다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블레셋이 이렇게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 잘 봐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똑똑히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나의 경영이다. 이게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내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블레셋을 다스린다, 아수르를 다스린다, 바벨론을 다스린다, 경영한다,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사실을 누가 깨닫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정말로 사면초가 가운데 있고, 그러나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따라갈까, 저걸 따라갈까, 아수르를 따라갈까, 애굽을 따라갈까, 누구의 힘을 빌릴까, 우리 북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같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일침을 날리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경영한다. 내가 이끌어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32절 말씀 볼까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든 블레셋이든 어떤 나라든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누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아멘. 방법은 뭐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 피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영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가 뭐냐면 바로 이게 어떤 사람이 된다? 남겨진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겨진 자가 되고 하나님께 끝까지 피난하는 자가 되는 것 밖에는 하나님의 경영을 온전하게 나의 삶 속에서 누리며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는 것밖에, 하나님께 남겨지는 것밖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피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정말로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정말 우리가 맛보기를 원할까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피난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피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급한 겁니다. 그냥 피하는 것, 예를 들어서 비가 내려요. 비가 막 소나기가 내려요. 피한다. 비를 피한다.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달려가야죠. 우산이 없으면 뭐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 동안이라도 비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느긋하게, 아니 나는 양반이야. 나는 뛰는 거 못 배웠어. 그러면 홀딱 잡는 거죠. 피할 때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빨리 피해야 됩니다. 급하게 피해야 됩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급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누가 경영하시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나의 삶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방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턱 밑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지금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잠재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모른다면 여러분들 블레셋의 존재를 만약에 그거까지 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해볼까요 한번? 다시 블레셋을 하나님이 일으켜 볼까요 한번? 그 이스라엘 죽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라도 잠재워지니까 숨이라도 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그거 인정하고 나의 숨통을 튀게 하시는 하나님 인정하며 경영하심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빨리 피해라.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게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 안 돼? 저것도 왜 안 돼? 왜 이것도 이렇지? 왜 저것도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저렇게 되는 것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찬송에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받느냐? 그럼 도대체 뭐가 도대체 나는 복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감사라는 찬양 중에 지선 전도사님 부르던 찬양 중에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 감사.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놀라운 특징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것조차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숨이라도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잠시라도 이렇게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없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주님. 하나님, 이거라도 내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눈앞에 지금 아수르가 막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그죠? 블레셋은 그 뒤에 남겨져 있고, 그죠? 그 뒤에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아서 그 뒤에 로마가 있습니다. 또 다시 있습니다. 또 다시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나를 압박하는 존재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며 나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그래도 숨을 쉬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경영해 주시는군요.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군요. 나를 주장해 주시는군요. 그 주권 인정합니다. 그 나를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 믿음 좋다, 믿음이 뭐냐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섭니다. 웃습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비록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난한 자, 남겨진 자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하나님 경영하신다 약속하셨죠? 선언하셨죠? 그 말씀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남겨진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경영을 정말로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